가장 두려웠던 건 이것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 죄를 정상이라 부르고 경고를 혐오라 부르고 거룩을 억압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계셨다. 너는 아직 내 기준 위에 서 있느냐?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를 옹호하지 않으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덧붙이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균형이 복음이었다. 용서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회개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레위기의 말씀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방향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고 저 길은 멸망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과까지 대신 책임져 주시지도 않으신다. 나는 솔직히 이 말씀을 피하고 싶었다. 레위기, 소돔과 고모라. 요즘 같은 시대에 꺼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할 말씀을 들추어내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다. 말씀에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있고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빛도 있다는 것을. 레위기는 참 어렵다. 제사 규례, 정결법, 나병 이야기까지. 이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기 13장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피부병 이야기. 처음에는 아주 작다. 붉은 반점 하나 살짝 변색된 피부 정도.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퍼지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했다. 그 이유가 마음을 찔렀다. 거룩은 지켜져야 하고 죄는 멈춰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나에게도 이렇게 작게 시작된 죄는 없었을까?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다. 조금 타협한 말, 한 번 눈 감아준 선택,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넘긴 생각들. 레위기 13장 22절은 말한다. 퍼지면 분명히 진단하고 선언하라. 애매하게 두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다. 하나님은 죄를 흐릿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나요? 나 역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불편함을 덮어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다. 침묵은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은 포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앞에 섰을 때 나도 한참을 멈춰섰다. 하나님은 내게 물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미워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답은 분명했다.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뒤집는 죄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질서를 세우셨다. 그 질서 안에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가정이 있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문제였다. 인간이 그 질서를 취향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뒤집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그때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올랐다.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였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잃었고 경계를 잃었고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을 잃었다. 죄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도시의 규범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불과 유황이었을까? 그런데 말씀은 말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신 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신 분이었다. 그러나 회개가 멈춘 도시, 경고를 조롱하는 사회, 악을 자랑처럼 여기게 된 문화 앞에서 공의는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말한다.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나요? 나 역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불편함을 덮어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다. 침묵은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은 포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앞에 섰을 때 나도 한참을 멈춰 섰다. 하나님은 내게 물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미워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답은 분명했다.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뒤집는 죄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질서를 세우셨다. 그 질서 안에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가정이 있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문제였다. 인간이 그 질서를 취향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뒤집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그때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올랐다.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였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잃었고 경계를 잃었고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을 잃었다. 죄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도시의 규범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불과 유황이었을까? 그런데 말씀은 말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신 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신 분이었다. 그러나 회개가 멈춘 도시, 경고를 조롱하는 사회, 악을 자랑처럼 여기게 된 문화 앞에서 공의는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이것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 죄를 정상이라 부르고 경고를 혐오라 부르고 거룩을 억압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계셨다. 너는 아직 내 기준 위에 서 있느냐?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를 옹호하지 않으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덧붙이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균형이 복음이었다. 용서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회개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레위기의 말씀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방향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고 저 길은 멸망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과까지 대신 책임져 주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부터 내려다본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박수 속에서 기준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면서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로 침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신다. 불과 유황보다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소돔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동시에 니느웨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차이는 하나였다.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무시했느냐. 이 말씀은 무겁다. 하지만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말씀을 남기셨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기를,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기를, 그리고 소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